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할 터인데요. 5장 15절 이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시지요. 참 개척교회 하니까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소통도 하고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소리해도 그 여러분들이 다 그냥 웃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1974년도 그때 엑스플로 74 기억들 하십니까? 기억들 하세요? 그때 네, 전도 집회 크게 했죠. 다 기억들 나시죠? 네, 그때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엑스플로 74 엄청났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비가 오는데도 한 200만이나 300만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4년도 이후에 한국교회 이 교회 개체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참 대단했었죠. 그때 그 여의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 그리고 그게 막 라디오 중계 방송으로 나오고 그런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 플랭크는 그레이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버지가 이뤘던 그 엄청난 일들, 그리고 한국교회 그 전도 폭발 운동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에서 집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광장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실운동장으로 옮겨갔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도 집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오고 전부 교인들만 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보니까 대표 회장, 그 다음번에 옆에서 무슨 고문, 그리고 상임 고문, 이사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그 운영위원회, 전도 집회 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임원들,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동원해서 꽉 채웠어요. 꽉 찼습니다만 교인들이 없어요. 전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집회면은 불신자들도 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집회에 50년 전 같이 불신자들이 같이 동행하거나 친구를 데려가거나 전도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거 끝나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교회가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교인답지 않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세상.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가 물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첫 번째는 목회자예요. 철저하게 목회자에게있습니다. 목회자가 분명히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것들이 잘 이 자기의 믿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 따라 가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교인들은 교인대로 삶이 교인다워야 됩니다. 기독교인다우면 돼요. 이 부분에 실패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비로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미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들 신앙 속에서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땐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현실,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신자로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 과정을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만, 성이 나시고 이름이 아만이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나만,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이미 벌써 큰 전투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하고 나라를 건진 사람, 구국의 영웅, 그리고 왕이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군대 실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고 승리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나병이 온 겁니다.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공부했지요. 나병은 이런 병입니다. 3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는 병. 그다음에 3년 지나면 자기만 아는 병.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되는 병. 단계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병이 왔어도 3년 동안은 몰라요.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년째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나만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노출되는 단계로 이 병이 퍼지면 그때는 모두가 알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유배를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혼자서 나병 환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군대 장관 필요 없고요. 이때는 돈도 필요 없어요. 지난날 자기가 전쟁에 몇 번 승리했는가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가족도 그때는 전부 격리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의 자랑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의 경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3년쯤 지나서 자기 몸에 발병한 것을 본인이 알게 됐을 때 고민은 말로도 못해요. 이때 그가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아내지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이 몸이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내 몸에 나병이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죠. 사실인가. 몸을 들여다보니까 징조가 있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피부가 우묵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증상들이 하나하나 몸에 보니까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치되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인생은 끝이에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그것이 집안에 슬슬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 가족들이 만나면은 어둡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근심합니다. 대화를 나눈 것도 무언가 뭘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는가? 나만의 이 아내, 그 부인의 시종을 드는 그 여종이 알게 됐습니다. 그 여종은 예전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이스라엘과 승리했을 때 그때 마을에 가서 잡아온 하인, 노예입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나만 장군께서 나병에 걸렸다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몸을 보이면 나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망설여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부인의 그 마음속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병이 낫든 안 낫든 나을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래? 참 다행이다. 무조건 믿고 가보기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싣고 그 다음번에 왕에게 이제 허락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왕이요, 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답을 이제는 해야죠. 상황을 설명해야죠. 무슨 문제인가? 사실은 제 몸에 나병이 발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나는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왕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 저 이스라엘 땅에 마침 내 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누군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왕이 내가 그럼 글 하나 써주겠네 하고서는 글을 하나 써서 왕을 찾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싣고 선지자의 예물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그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찾아서 내려옵니다. 저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우리로 볼 때는 지금 우리 한반도 있고 저 북쪽의 중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편지를 내미는데 보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내미는 그 글 가운데 군대 장관 나만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는 글이에요. 왕이 이 편지를 받아놓고 나서는 저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이런 식으로 건다고 하고서는 그 편지를 놓고선 통곡을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무슨 나병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왕이 그 탄식을 하고 슬퍼하는 그런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 소식이 선지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 사람을 보내 얘기합니다. 왕이요, 근심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행이다 싶으니까 그를 찾아가라고 엘리사 있는 곳을 찾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가면서 날 고쳐주겠지.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아람이란 나라에서 왔으니 나를 그래도 충분히 치료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과 성의를 다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이 가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문 좀 여시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문을 삐끔 엽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님이세요? 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 하노라 그랬더니 들어오실 필요 없고요.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시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이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아니 기껏 오니까 문 앞에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란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안 상하실까요? 혹시 KTX 타고 찾아갔다면 조금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건너왔다면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그 거리를 이 국경을 넘어오기까지 엄청난 거리 이렇게 왔더니 문 앞에서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란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는 가자.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우리나라에도 더 큰 강 많지. 아바나나 아니면은 바르발 같은 큰 그리고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무슨 요단강, 내가 요단강을 내가 안 와봤어? 그 강 가서 7번 씻으면 된다고? 하고서 가자. 그래서 돌이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노여하는 것을 다독이는 그의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여, 왜 노여하십니까? 우리가 온 목적이 그 사람이 기쁘게 맞아주고 영접하는 것 위해서 온 것입니까? 병 낫기 위해 온 것입니까? 무엇인가요? 병 낫기 위해서 아니냐.
그래서 병 낫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병 낫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를 내다 말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서는 그래, 그럼 요단강 가보자 하고서는 온 겁니다. 와서 7번 씻으라니까 씻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씻었습니다. 그런데 안 났어요. 그때 한 번 한 번 씻으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낫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났습니다. 그리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여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한 번에 풀어주시는 거지 조금씩 풀어주시는 것, 우리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풀어주시면 확 풀어주세요. 한국교회가 만일 묶여있다고요?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풀어주시면 한 번에 풀어주십니다. 혹시라도 내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참 이상하죠.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오면 좋겠는데, 보이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면 교회 와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하시면 한 번에 하시지 어정쩡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단번에 문제를 풀어주시지 그냥 어정쩡하게 조금 퍼센트 따라 하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와서 고침 받았으니 내일 또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고쳐주시면 단번에 고쳐주시고요. 해결하시면 한 번에 풀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졌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제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 요단강에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기분 나빠갔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에 조금 겸손함이 이제 들어가서 살짝 숙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예물을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하는 고백 좀 들어보세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마찬가지로 저 아람 땅에 있으면서 아람의 신전에 가서 이걸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유능한 그런 어떤 점장이나 술객들 병 고칠 줄 아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모르기에 아마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했지요. 자기 혼자 근심하는데 이 소문이 안 나게 하는 한도 내에서 단속하면서 병 낫는 온갖 비방들을 나름대로 민간요법이라든지 다 해봤겠죠. 안 된 겁니다. 이제 와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여기에 온천에 신 없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병 고쳐준다 하면서 뭘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직할 때 이제는 뭘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지켜갈 겁니다. 임직한다고 하여서 뭘 내놔라 하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일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할 거예요.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화목 제사를 지내든
아니면 그 밖에 속죄제 속건제를 지내면은 모세에게 그 제물에 그 앞다리 하나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음식을 한번 먹는 것, 그거 하게 될 겁니다. 연말에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가질 터인데 우리 항존직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임직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 모임을 한번 저희가 가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신년도의 계획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뜻모아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한번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교회가 기뻐하는 일들,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고쳐주시는 분,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각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가져야 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말씀하셨죠? 마침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고 그가 머물던 여리고성에서 나오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저 돌감람나무 위에 서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루 머물고 간다 하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 하는 고백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어찌한다고요? 네 값을 갚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속죄제 제사할 때 아니면 속건제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다음번에 할 일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 속건제는 이걸 분명히 해결해 줘야 돼요. 얼마를 갚아주냐면은 5분의 1을 더 줍니다. 갚아줄 때. 이렇게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 주어라 해요. 근데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로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하여서 그가 손해를 끼쳐서 5분의 1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입니까? 고의로 내가 세리가 되려고 돈 주고 그 직업을 샀다. 그 다음번에 내가 그 세리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고의로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였다. 착취했다. 이 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분명히 다분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하니 내가 배상을 5분의 1 한다고 얘기합니까? 얼마 한다 그러죠? 네 값을 한답니다. 내 재산 절반 내놓고 자 보십시오. 그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자, 오늘 나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특별히 2025년도에 12월 7일 날 오늘 첫째 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집회를 해도 오지 않는 세상, 아무리 교회가 전도지를 뿌려도 오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마음을 닫아버리고 십자가가 많아도 교회 발걸음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빛이 되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자신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이뤄가기 바랍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은 삭개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늘 나만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읽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가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자기 삶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를 제시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 변화.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변화를 갖다가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아예 진치는 그런 어떤 교인도 있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달 때까지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된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들은 죽음 두려워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거 아시지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혹시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유명하지요? 대단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그의 얘기 들어볼까요? 한번. 그녀는 불교 집안에 심겨진 첫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수 소양은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3 때라고 합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수련회를 가서 엄청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첫사랑을 만난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뭐였냐면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네, 화면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예, 우리 방송을 담당하신 집사님이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소리를 지른 적도 이제 있어요.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냥 온 세상이 너무 완벽했어요. 수련회에서 소양의 이야기. 네. 는 불교 집안에 심겨진 첫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수 소양은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3 때라고 합니다. 조금 수련회를 어떻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수련회를 가서 엄청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첫사랑을 만난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뭐였냐면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냥 온 세상이 너무 완벽했어요. 수련회에서 진행하는 성가대회에 그녀도 참가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번에 회중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우 이효리는 어려서부터 내면이 병들기 시작했는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었고 정말 삭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가벗어 사막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에게 교회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처음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토하듯이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분출이 되더라고요. 정말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녀는 특히 주기도문의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에 정말 꼬꾸라졌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그런 그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처음 느낀 건 웃어도 이게 내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녀는 주위에 자주 짜증을 내는 것도 사라지고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보십시오. 소양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이렇게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 사역자로 새로운 길을 얻게 됐다. 교회 와서 마이크 처음 잡고 그 찬양 대회에서 부른 노래,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됐다고. 또 한 배우는 고백하기로 자기 인생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얼굴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오직 웃음만이 남게 됐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나 이렇게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나만만 변화라는 법이 없어요. 나는 지금 환경과 조건은 지금 이 아람 땅에서 내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하나 만드는데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하는 제단 만들고 나는 오직 여기 여호와라는 신에게만 나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올리겠습니다. 왜?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허락된 성령님의 주시는 변화를 통해 내 삶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네. 18절 19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이 아람의 왕이죠. 왕이 거기서 경배할 때 나 군대 장관이라서 나를 항상 대동해서 나를 호위부대 대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허리 굽힐 때 같이 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란 사실을 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왕을 호위하는 일인데 왕이 허리 굽힐 때 같이 굽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실까요? 하고 물어요.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모양이지만 나에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이 중심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결정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 이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샬롬이었어요. 샬롬.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 이 절대 신뢰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이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익히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 주시고 그 다음번에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몇 년이요? 22년. 22년 세월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번에 왕이 되는 것도 20년 걸렸어요. 참 기왕 해주신다면 좀 빨리 해주시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받고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빈몸으로 오지 않고 많은 재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봐라. 동서남북 이 땅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4년 동안에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6년 동안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품삯을 정하고 일한 그 6년, 그래서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속 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건 맞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한 번에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 특별히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자녀는 저렇게까지 내 속을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저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는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괴로움을 겪었답니다. 12년. 그런데 그가 마가복음 5장 서두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던가 보니까 그가 병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의원도 찾아가 보고 온갖 약재도 다 써보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젠 아무것도 없는 지경. 그런데 몸은 낫지 않아서 남들이 여전히 저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 이건 혈루병은 우리가 이미 유출병이라는 이름으로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레위기를 공부하신 그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유출병의 이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숨겨진 병입니다. 숨겨진 죄를 상징하는 병이죠. 숨겨져 있지만 자기 자신을 혼자 고통하는 병이에요. 그걸 12년 동안. 그런데 그가 이것을 고침받는 비결이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내가 여기 사람들 틈에 있는 걸 알면 돌을 맞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와서 예수님 옷가라도 잡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내 옷을 만졌다 하시고 결국 찾아내셔서, 그래서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 나갔음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연예에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샬롬이었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참다운 신자, 신자다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가진 신자입니다. 고백을 가진 신자. 두 번째는 변화를 입은 신자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올해 1년 동안 우리 초대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교인들이니까 가까이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이들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들 변했어요. 변하신 분들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는 신자, 하나님 살아계신과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분, 이제는 다시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겪지 않게 나를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고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그 샬롬,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